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들이 7이라. 그 뿔들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입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666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내용들이 13장에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 666이 나오는데 과연 그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받아야 될까?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공포감도 느끼는데 오늘 이 내용을 이 13장에서 정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편의상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와 2서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많다는 거래요. 적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들어가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편의상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16장, 19장, 20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고 그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근데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똑같은 것을 한 번은 나오는데 한 번은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마귀가 사방 백성을 데리고 지면에 흩어져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거기도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헬라어는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13장에서도 그거를 제각각 번역하고 20장 9절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진을 에워싸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냥 지면에서 흩어진다 보니까 성도들이 천년왕국 후에 지면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면에 있다면 예수님도 지면에 있을 것이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셨다.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 단어 하나가 그 번역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라. 근데 이 머리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그 머리가 7산을 얘기하는 건데 7산들은 7 왕이라. 그러니까 7개의 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바벨탑을 쌓던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제국으로서는 애굽은 제국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그 다음에 신바벨론이 어디에 망하죠? 메데바사에 망하죠.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갔다가 나중에 한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스리는 제국.
그래서 이 머리 일곱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계통을 잇는 이게 이제 왕권을 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바로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시하고 있죠. 근데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 일종이죠. 근데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왕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는 거기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뭘 썼다고요?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스테파노스 썼으니까 이건 예수님이 아니다. 왕관을 써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왕관을 썼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는 예수님 부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 똑같은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뭐가 맞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까요? 귀신.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귀신이 바다에서 오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치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누구 몸에 들어갔던 귀신일까? 그러니까 니무롯 속에 들어가서 초대 바벨론의 왕의 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니무롯이 죽자마자 니무롯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와서 활동하다가 결국 부조경에 들어가죠.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7년 환란 때 나와가지고 이제 요 짐승 속에 들어가니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좀 혼동되는 게 같기도 해요. 그죠?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어떤 건가?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제국의 바벨탑을 쌓던 그 제국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니무롯. 그것과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장은 언제 시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시대? 짐승이 나타나니까 짐승이 활동하는 전체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전 3년 반부터 후 3년 반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그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기간이 1시간 동안 그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 그래서 7년 환란 7년 동안에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인데 등장은 하는데 정체를 드러나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 시작할 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7절에 두 증인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니무롯 그때 활동했다가 니무롯 그 몸속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에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요한이 있던 그 시대는 없으나 장차 이제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일단 거기까지 4절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기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입 같은데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자로 표현되죠.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표범으로 표현되고 그 곰은 메대와 바사 거기서 이제 그 환상을 본 걸 풀어놓은 게 나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것은 역대 왕조를 다 이제 지금 이 머리가 7번째 머리니까 역대 왕조의 계통을 잇는다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표범이 나오는데요. 표범은 어떤 동물이죠? 짐승이죠.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합니다. 표범은. 그래서 표범은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한번 쫙 달려들면은 뭐 그냥 잡히면 죽는 거죠. 근데 표범한테 피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표범이 금방 지친대요. 막 달려가다가 힘이 쫙 빠져서 더 이상. 그러니까 표범은 순간적인 몸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짐승인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를 대왕을 의미한다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최단 시간 내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어디까지? 인더스강까지. 그런 정복하는데 그 사람 몇 세에 죽었죠? 33세인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범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범이나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이 결국은 거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거의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짐승을 따라다닌다고요? 온 땅이. 온 땅은 뭘까요? 온 교회가. 온 교회가 그 짐승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짐승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지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그게 바로 짐승을 태워주잖아요. 짐승이 그 음녀를 태우고 큰 성 바벨론을 태우고 그리고 얼마 좋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면 그 짐승과 짝짝꿍을 맞을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줘요? 용이 사탄이 권세를 주므로. 근데 이 사탄이 권세를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탄한테 준 거를 사탄이 이 짐승한테 줘서 7년 동안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42달 동안 짓밟는 게 나와요. 그 후 3년반이죠. 예. 점 3년반에 등장해서 이제 후 3년반에는 완전히 짓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은 셋째 하늘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하늘들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차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 이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짐승이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짐승이 사내 아이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여인이 해를 입은 여인, 발에 달을 딛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가 이제 7개 교회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내 아이가 나오니까 그걸 해치려고 그러는데 그냥 몰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그래서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 그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이 하늘에서 장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공중에 내려와서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 7개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장막 치는 게 나오죠. 그 전에 후 3년 반에
하늘들에 장막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긴 단수입니다.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이죠? 예, 장막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분해서 자기가 해꾸지려고 하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전 3년 반에는 입맞아서 해꾸지 못하다가 후 3년 반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싹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도 그냥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사는 게 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좀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기초석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3장 7절은요. 우리가 세상을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립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들 대적하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여기 보세요. 13장 7절.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대적으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도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에게 지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이겨요? 예수님의 그 일정표를 끝까지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기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성도들이 죽어나가도요, 결국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결국 성도들이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도 바로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2장인데 12장 7절을 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으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 다니엘서에서 세마포옷을 흰 옷을 입고 있는 강물 위쪽에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맹세라는 분은, 인간은 맹세를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맹세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맹세하는 이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건 전 3년 반, 그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는 후 3년 반에 깨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고,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 12장 7절 부분이 오늘 13장 나오는 그 부분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결국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시대까지 가서는 결국 이기는 자고, 이 세상에서는 질 수도 있고 사실 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동시토록 뭘 먹게 돼 있어요? 땅에 티끌을 먹으니까, 우리가 티끌에서 왔잖아요. 육신은 이것을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거 안 고쳐지나? 내 신앙이 좀 약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그런 일을 부여받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일을 지켜보고 생각하고, 그런 자가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어린 양 28번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주리라. 근데 여기서 다른 데 안 나오는 이름은 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땅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근데 교회,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 경배하는데 어떤 사람이 경배하냐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등록된 적이 없다. 한 번도 벽에 등재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가 지워진 사람 빼놓고 아예 이름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한 번 생명책에 올라갔다가 잘못돼가지고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면 길이 있어. 생명책에 아예 안 올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뭐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이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으면 그럼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니까 이건 웬만해서는 안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지워질 때가 있단 말이야.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그 지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남아있을 것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더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은 장로교 교리와는 안 맞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식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낳기 전부터 예정했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그 구원 때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말은 끝까지 자기 싫어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장로교 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누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인데 연기는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성도들에게도 들어가고 또 물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그러니까 항상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귀신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귀신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귀신이 나가도록 하는 건 어떤 방법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속성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곳으로 다녀, 귀신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성령과 관계없이 산 교회, 지내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귀신, 두렵고 뭐 그러지만은 귀신들도 두려운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 교회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것을 듣느냐 또 알아듣느냐 그건 별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있죠. 10절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명을 타고났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할 교회는 순교를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지난 다음에
결국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은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말씀해 주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죠?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일정표 스케줄을 알고 있으면은 사로잡혀,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든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3년 반을 지내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지막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믿음. 그래서 그 회개하고 그분께 자백하면 그거 다 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깨끗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사대교회. 그러니까 두 교회가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2장 25절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3장 1절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후사년반은 지금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고 사대교회는 그때 반드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뭘 받았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때는 꼭 어떤 때 줘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경배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마지막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7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복, 이게 어떤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회개하는 자들, 자기 행위를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기 어디 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 복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 같이 있는 복.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은 참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말이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도 그렇지만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너 왜 먹었냐? 자기는 핑계대지 않고 그 사실을 매개해서 내 약합니다. 나는 미혹이 빠졌어요. 뱀이 꾀해서 나는 미혹이 빠졌습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거기서 이제 패스. 하나님은 오히려 하와에게 큰 사명을 주시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땅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땅은 교회니까 교회에서 올라오는 짐승 누굴까요? 이건 목사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겠죠. 영향력 있는 목사님. 내가 보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모습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근데 말은 용처럼. 그러니까 사탄처럼 말하니까 뱀처럼 말하면 이게 그냥 말이 능수능란하게 말하겠죠. 지혜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절에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앞으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 안 해요. 13장 이후에 나가서는 항상 거짓 선지자, 단수, 그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왜 개구리 같은 이라고 했을까요?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그죠?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살고 그런 거, 양다리 걸치는 걸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참게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럼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짐승의 앞잡이 노릇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에 붙어서 이렇게 한 표적들, 그러니까 웬만한 표적은 다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이 어디 있죠?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안 넘어갈 성도들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그런 이적을 막 해. 수많은 이적, 뭐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가는 걸 행하면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가서 성도가 어떻겠어요, 그죠? 다 그거를 미혹한다는데.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하는 것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사방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갔더니 성도들이 있는 것을 에워쌌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거짓 선지자가 행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좀 얼마 있겠는가. 이 요한계시록 안 읽어본다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본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는 걸, 이적을 통해서, 이 바로 요거구나. 저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구나. 금방 알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안 본 사람들은 정말 거기 속아 넘어가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불못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여기 나오는 짐승, 2등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000년 동안 불못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기다리다 보니까 바로 들어오는 게 마귀란 말이야. 3등. 그 다음부터는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여기 들어가겠죠.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 이제 짐승이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적들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게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 일을 짐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죠. 표적 나타내는 것도 거짓 선지자,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다 후 3년 반에는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살고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어나갑니다. 15절을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순교당하는 거죠.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순교당하는,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죽어나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장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하프타임. 이는 그들이 행할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후 3년 반에 그들이 한 일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여기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의 짐승의 표인 1666을 알아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임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6자만 봐도 섬찟해. 6이 3개 있으면 큰 한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름을 계산하면 결국은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666 글자가 아니라. 사람 666에 붙이고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짐승에 대한 이름. 그게 어떤 짐승인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왔어요. 뭐 히틀러다,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었어, 별로. 누가 유일하게 들어맞을까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거느리는 이게 짐승이잖아요. 여기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 근데 그건 쭉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누가 바벨탑이 그 바벨탑을 세운 곳이 바벨 땅이고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온 바벨론이나 초대교회가 아니라 노아 홍수에 그 쌓은 바벨탑을 지닌 바벨론이나 그걸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군가. 그건 보면 그 사람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최초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적 하나님이지. 첫 번째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용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 없이 이게 바로 그 사람이지. 대적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인데 구스는 히브리의 문자로 320이 나옵니다. 구스를 계산하면 아들은 52가 나오고요. 니므롯은 294가 나와요. 이것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라는 걸 할 때 거기에 쭉 이거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666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666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 후대에 들어가서 잠깐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맨 첫 번째 666이 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더구나 이름도 똑같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그 장악하는 사람, 또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는 사람 똑같은 거니까.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이건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있는 그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큰 성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큰 성은 바로 이 니므롯의 성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큰 성은 어딜까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이곳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666 짐승의 수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게 헬라어로 푸세 비사토라고 그래요. 비사토. 이거는 푸세 피조. 이거는 카운트라는 뜻이에요. 세보는 거, 계산해보는 거, 카운트.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과거형 명령. 과거형 명령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번만 해보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형 명령은 계속해서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계산해보라. 이건 계산해야 돼요.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 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음녀 교회를 이제 미혹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그건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도 어떻게 하냐?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요한일서 1장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솔직하게 우리 인정하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약점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아담이 이제 자기를 이씨라 그랬잖아요. 이씨라는 말은 에노시에서 왔습니다. 요거 줄임말이에요. 에노시는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뜻이에요. 연약한 자. 아주 하나님은 아담을 아주 연약하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하와도 약하겠죠. 이샤. 요거에서 이샤.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서 더 이상 저주를 안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봤죠?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게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잉태의 고통 그 순서가 바뀌어서 수고와 잉태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잉태도 더해주고 수고도 더해주고 수고도 더해주고 잉태도 더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한 몸 되는 것을 해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야단친 적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워봐라. 짐승의 수를. 그게 누구라는 거 분명히 알면은 거기에 당하고 있지 말고 피할 게 있다는 겁니다.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 큰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1시간이 지나면 7년이 지나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